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각자마다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빛나는 삶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삶에서 보여야 할 합당한 행실과 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인 권면이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착함, 두 번째로는 의로움, 세 번째로는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도키마 존테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검증하다, 분별하다, 입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분별하며 신중히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의 여정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의 삶의 여정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늘 생각하고 분별하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히 내딛며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발걸음이요 삶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가지 질문이 늘 따라 붙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 우리는 이 질문을 늘 우리의 삶의 기초에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언제나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빛의 자녀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을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일은 악한 일, 우리의 육체의 욕망만 따르는 일, 죽음의 일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악한 일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망의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책망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혼내는 일을 우리는 책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책망은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비난하는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 행실을 빛된 자로서의 행실로 더욱더 보임으로써 되려 그 사람들이 나의 그 빛된 행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있어서 망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망은 세상의 책망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로서 더욱더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을 밝힘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책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욱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회개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빛된 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14절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촉구를 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것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만 이야기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빛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도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영광 아래 살아가기 위하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착함, 의로움, 진실한 열매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인생의 여정은 주체가 누구이며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아내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돌아보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